네, 이제 아침 공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여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여름이 되면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집에 형들을 따라서 아이스케이크를 이렇게 장사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팔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희 그 검정 고무신 세대는 아이스케이크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많았던 형들이 아이스케이크를 팔아서 50원, 100원을 벌었다고 하는 동네 형들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삼형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때 참 엄격했던 어머니를 속이고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겠다 하고서 장사하러 나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큰형이 6학년이었는데 6학년 큰형은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4학년 둘째 형은 병을 담을 자루를 들고, 그리고 막내인 저는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큰형이 아이스케이크 있어 그러면 둘째 형이 하나에 3원, 두 개에 5원 그렇게 외치기로 했고, 막내인 저는 병도 받아 이렇게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그 아이스케이크를 이렇게 파는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동네마다 그 아이스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저희 동네에선 팔기는 어렵고, 왜냐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살았던 할머니 동네에 가서 팔자. 왜냐면 거기는 아주 길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 가서 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 어린애들이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때 받은 그 아이스케이크가 아마 그 가게 이름이 용우당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용우당 아이스케이크였습니다. 그때는 그 가게 이름을 따라서 그 용우당 아이스케이크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근데 거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동네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그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그 형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창녕당 아이스케이크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우당은 여기서 못한다 이렇게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피해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이 아이스케이크를 파는데, 아마 그 동네에 들어가서 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형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이 부르더니 아이스케이크를 먹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삼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형제가 서서 아이스케이크 값 달라고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병 몇 개 들고 오고 아이스케이크 값 몇 개 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생을 하면서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요. 팔아야 할 그 분량은 여전히 남아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결국에는 외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니까요, 그냥 이 막내인 저는 어리니까 막 서러운 생각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체력은 바닥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할머니는 너는 여기서 좀 자라. 그랬더니
그 외할머니 댁에 계셨던 우리 외삼촌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여기 우리 형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빨리 다 팔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잤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느새 가서 다 팔아가지고요, 아이스 깨끼통이 비어서 와 있더라고요. 참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인데, 그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종종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 할머니의 품이 참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외할머니의 그 품이 이렇게 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 할머니의 품과 같은 거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 자애로운 품으로 우리를 다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오늘도 훅 안겨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아빠로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들에게 아람어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러나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때 아람어가 바로 세계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공통 언어였고 서민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런 언어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격식 있고 품격 있는 히브리어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그런 언어인 이 아람어로 또 친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밀한 아빠로 여기고, 그리고 그 아빠라고 부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빠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빠라고 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7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떡으로 다 우리 한글 성경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빵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의 빵은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화덕에다 딱 붙여가지고 불로 구워가지고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구워낸 빵의 색깔이 돌 색깔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빵 색깔하고 돌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오해할 수는 없다. 왜?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빵 그러는데 이 살피지도 않고 돌멩이 주워갖고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 봐가지고 살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의 그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뿌려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생선과 함께 뱀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딱 집어서 자식에게 주면서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리고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챙겨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아빠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빠로 시작되는 이 기도는 또한 책임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용기까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의 기도를 아빠로 시작되는 기도지만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도가 바로 뭐냐면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름이 하나님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사실은 성격상 이것은 탄원의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탄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것을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탄식과 탄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이런 탄원의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왜 우리네 삶에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네 삶이 행복하지 못한가? 왜 우리는 정말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상실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임을 깊이 통찰하셨기 까닭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어떤 가치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차없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의 자리에서 그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생명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갑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몇 주간 지금 우리 사회가 공감병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한데, 여러분, 그게 이제 나중에 군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주 사악해지고 아주 태폐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배척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이 겪어야 하는 비극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거기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가 존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이용해버리고 맙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귀한 생명들이 상품화되고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고,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도문 하나하나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야 인간이 진짜 잘 사는 세상이 된다 말이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당시의 로마 사회를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장에 이 문제를 매우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 속에,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원롭게 해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악돼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대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쫓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고 중상모략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삽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갖고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영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에 애통해하면서 그 애통함이 절기가 되고 그 절기가 마치 탄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그 자리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그 삶의 자리 속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정말 평화의 자리가 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거기에 진정한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관계가 막 깨지고 뒤틀려지고 막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러는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자신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진실한 기도, 이 진실한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는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사람 무시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거칠게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뭐 갑질하지만 그 갑질 행위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진정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는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 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지지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움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형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요셉을 보는 순간 이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이 자기들이 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이 동생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복수의 마음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1장에 보면 이 이집트의 나중에 파라오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 파라오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을 내리죠. 이 시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에 여자애는 그냥 살려두고 남자애거든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요. 다 출산하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 시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냥 애들을 다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살려줘요. 근데 성경은 이때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귀한 생명을 살려줬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 없었다.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광기가 여러분 길을 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는요,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임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나를 죽이는 이 결단과 각오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도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산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의 기도를 통해 이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이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며 그것에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진실로 정말 축복된 자리, 에덴이 회복되는 자리, 정말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